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요하라 하는 말, 예전에 우리 한 방송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기억하십니까? 그 광고 카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 광고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좋아서 그 짧은 카피가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형제간의 분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얘기 앞에 주님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형제간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유산을 나눠야 합니다. 이때 아마 동생은 형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지금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요, 랍비요, 당신이 좀 한번 공평하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직접 즉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평가 기준, 진정한 판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유산이라는 것은 뭐 만만치 않는 형제간에 어떤 때는 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소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민법은 제가 알기로는 형제,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또 심지어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하는 딸들이든 다 이렇게 똑같이 배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자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3분의 1입니다. 아마 그것마저도 형이 아마 독점을 하면서 아마 충분히 주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갖고 싶어서, 더 취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지금 판단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14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삼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이 잘못했고 네가 잘했다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한 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는 너에게 판단한다. 그것이 뭔가 하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란 말은 삼가라,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삼가고 물리쳐라. 너희가 삼간 마음으로 물리쳐라 하는 마음을 권면할 때 주님은 굉장한 강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치는 내용이 탐심이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탐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하나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얻고 싶고 더 얻고 싶고, 그래서 로마의 속담에 돈에 대한 탐욕은 끊을 수 없는 욕망과도 같아서 타는 목마음으로 마시는 바닷물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몸이 기갈이 나며 결국은 그 염기 있는 소금물을 잔뜩 먹음으로 죽게 되듯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탐심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싶고, 내 돈, 내 재산, 내 이름, 내 영역, 다 이것 때문에 피 흘리고 싸우고 사람들은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란 말을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는 바쁘게 뛰고 있는데 그 바쁘게 뛰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물질 생활을 누리시는 분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하고 쪼들리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꾸러 다니는 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다.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딸 때 기쁩니다. 성취감도 있습니다.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도서 5장에 그 얘기를 하고 6장에서 더 깊은 진리를 설명합니다.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라고 말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게 악한 병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소유욕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탐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앞에 하나님이 빼버린 상태에 그는 심각한 질병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가 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는 탐심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크고 적든 간에 많고 적든 간에 그것은 나의 탐심이 되어 나의 올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내 영향력, 내 거, 내 힘, 내 파워, 내 소유, 이것 때문에 혈연 관계에서도 무서운 칼부림도 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여러분, 덴마크에 가면 노르웨이에서 북방에서 추운 겨울날 이렇게 들오리 떼가 날라온 데입니다. 들오리들이 샥 날라와서 좀 더 서양한 해양성 기후로 온화한 덴마크에서 이제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거기 오면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 풍성한 먹을거리 때문에 정말 새들의 지상 낙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꼭 다시 이제 덴마크에 찬바람이 불 때 다시 이 들오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뜨게 되는데 꼭 못 뜨고 결국 땅에서 있다가 죽는 들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못 뜨는 들오리는 어떤 들오리인가 하면 계속 먹을 게 나오니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날갯짓을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기의 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해마다 그런 죽어있는 들오리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추위가 올 것을 미리 하는 그런 들오리들은 다이어트하며 먹습니다. 준비하며 먹습니다만은 여기에 빠져서 정신없는 것은 곧 자기가 쌓긴 쌌는데 너무 무거워 날지 못하여 죽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곧 조만간에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먹으면 살 줄 알지만 쌓고 쌓는데 쌓는다는 것은 희망이고 쌓는다는 것은 기대고 심지어 쌓는다는 것은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쌓는가? 명예를 위하여 쌓고 하는데 한순간에 추락하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권력을 위하여 쌓고 쌓는데 여러분 그 권력이 나를 오히려 옥죄이며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위하여 쌓고 쌓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게 다 빈 곳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은 패망의 선봉. 여러분 왜 슬롯모션이라고 이렇게 동전 넣고 이렇게 쭉 돌려서 쪼르륵 돌아서 이렇게 똑같은 글자 나오면 터졌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8대2로 조정을 해놓는답니다. 안 되는 게 8이고 되는 게 2. 근데 계속 돌리는 분들은 그 2에 내가 들어간다는 믿음 아니에요. 기어코 한 방으로 역전하리라 역전을 하다 결국은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다 털리고 망하게 되는데 이게 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취미가 재미가 탐심이 준이 되어서 자기의 혼과 영혼까지 사로잡아서 머신 속으로 집어넣게 되니 그것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상실, 파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위 인물이 좋은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모델로도 뽑힐 만큼 인물이 좋고 나름대로 스펙도 있고 해서 다 자기에게 좋은 혼처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는 결혼 않고 홀로 산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외모가 있고 또 가진 것이 나름 있기 때문에 들어온 혼처들이 소위 말해서 사자들, 목사, 검사, 목사는 뺐습니다 거기. 네, 변호사, 의사 이렇게 소위 들어왔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가 교제해보는 사이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어머니들이 이 아들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뺏기는 기분,
그래서 데이트하든 심지어는 뭘 하든 간에 계속 전화가 오고 위치를 파악하고 또 어떤 때는 아침마다 한번 오라고도 말을 하고 식사 시간까지 딱 시간을 보면서 오늘 이제 식사 끝났지? 이제 내 집에 들렸다가 하면 아들은 거의 숨도 못 쉬게 그냥 예 하고 가는데 여기 시어머니의 그 소유, 아들에 대한 소유, 놓을 수 없는 소유의식, 이것이 더 이상 교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고 어찌 보면 여러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의사가 되게 만든다, 뭐 변호사가 되게 만든다, 계속 공부할 동안에 부모가 올인을 하고 때로는 어릴 적부터 참 남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이 아이를 특별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희생이 변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올 때 부모의 도움 없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흙수저에서 그 자리에 온다는 건 힘듭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죠. 투자한 것만큼 소유욕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것이죠. 만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쉽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그 결론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방끈은 좀 짧아도 사업으로 참 부유한 사람 되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거기서도 하다가 자기가 결국, 왜냐하면 이분은 부모님이 챙기진 않는데 이 사업하다 보니 매일같이 룸에 가고 해가지고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서 끊었다. 다 미칠 게 많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미치고 여러분 있는 대로 미치고 소유욕,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하고 믿어지는 소유욕.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 있는 이 부자는 지금 자기 인생의 미래를 물질에 걸었습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보험도 물질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쌓으면서 미래의 안전이 담보되는 걸로 믿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이 담보된 게 아니라 위험이 증가되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함으로 그날 밤에 영혼을 불러가는 급전직하의 판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만 있다면 이 마을이 이 부자의 태도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하여, 오늘 이 탐심의 목적은 그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 탐심의 목적은 이것.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전부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이것으로만 가면 짐승이 됩니다. 네, 존귀한 존재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될 때 이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하나 때문에 목숨을 죽이고 뺏기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참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부족한 목사가 서 있어도 주의 긍휼과 보혈로 인하여 주의 몸은 주님의 총화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준 하나님의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다 눈이 흐려지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 죄송하지만은 이게 이제 교회로 올 때마다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더 팔까, 내가 누구한테 좀 더 돈을 빌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예배하겠습니까? 군들이 맑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결국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상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자꾸 의식한다면 그야말로 그 봉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봉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이해관계로 자꾸 판단할 때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함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감히 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는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여기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죠. 그러니 예배할 때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네? 탐심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 말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17절에서 이 19절 사이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여기 보면 오늘 탐심 속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빠졌습니다. 오늘 나의 사업에서 그분이 빠졌습니다. 나의 물질 생활에 그분이 빠졌습니다. 나의 봉사 속에 그분은 여러분 세컨드가 되고 서드가 되면서부터 아예 빠졌습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곡식에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순간에 그는 희망이 있었지만 착각적인 희망이고 거짓된 희망이고 위선된, 그는 잘못된 그는 꿈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있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1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만나면 농부들의 마음은 참 비교적 순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은 정직하잖아요. 땀 흘린 대로, 걸음을 준 대로, 그리고 땅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태양이 적절하게 떠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도 폭우가 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마음속에, 농심 속에는 신심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소출이 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겁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아마 종을 통해서 시켜서, 자기는 아마 농토에 안 나가봐서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건 자기가 원래 땅이 규모가 크고 원래부터 부자였고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만 하니 감사가 없어요. 감사. 더 큰 축복을 받고 큰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풍성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영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요. 탐심이 차 있으니 이건 내 능력이고 내 관리 능력이고 내 경력이고 내 노하우고 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오늘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다 나는 재단을 만들어 내 배경에 진을 치리라, 이겁니다. 더 곡간을 지어 크게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만납니다. 우리의 생업의 소출, 올해도 힘들고 생업이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감사로 나가십시오.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공급자이고 소유주이십니다. 네? 마지막 때 사람들, 마지막 때 영적 형상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 속에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긍, 교만, 회방이 다 이게 인간의 교만 속에서 나온 거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여러분, 내 능과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여, 하나님이 내 능과 힘으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 관계가 좋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탐심 자체를 골로새 3장 5절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탐심으로 욕심에 끌려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직분도 배경도 자기 의도 자기 시식도 내려놓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마음으로 올 때 당신에게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방인 왕이라도 하나님은 끌어내리는 거고, 하나님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분노를 느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도 마지막 인간에게 삶을 지킬 때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에 뽑기 위하여 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뭘 위하여 하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부요를 쌓아라. 15절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쌓아라. 적어도 이 지상과 영원한 나라에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쌓아라. 부요를 쌓아라. 은혜를 쌓아라. 현대인의 특징이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분주함입니다. 정말 분주해. 그리고 산만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아침에 제가 정말 궁금해서 뉴스를 탁 키면 마음에 스크래치가 확 가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요즘은 텔레비 안 킵니다.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딱 보면은 그때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걸 봐도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먼저 만나고 나면 주님을 먼저 아련하고 나면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산만함도 있어요. 산만함. 이 산만함 속에는 피상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피상성 깊이 있질 않아요. 관계도 깊이 있질 않고 우리도 불편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요. 좀 힘들면 그것은 여러분 악이요. 그러나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진리라면 거기엔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다 편리한 걸, 편한 길, 쉬운 길 이런 것만 쫓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도 중국 사람들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취를 하게 되니까 어느 2016년 통계 보니까 중국이 세계 비만 인구의 30%를 차지한답니다. 인구도 물론 많지만은 중국 분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쌓아둔 게 많아서 이걸 이제 내놓는 걸 고민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 쌓으면 몸에 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쌓아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생명에 쌓아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투자하는 건 하늘에서 쌓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희망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저는 여기에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는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되지만 땅을 새로 사서 200명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지으려면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된답니다. 어쨌든 뭐 적지 않은 거지만은 내 꿈속에 우리 가정에서 내 평생에 인도 쪽에 아니면 뭐 미얀마 쪽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여러분, 결국 뭐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요, 주의 전이기 때문에 하늘에 생명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고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1998년도에 미국의 한 평범한 자동차 수리공이 이제 복권에 당첨된 예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첨금이 당시에 2,071만 달러, 적당히 환산해 보니까 한 240억 정도 돼요. 자, 아마 수리공으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거액이 왔을 때 굉장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돈이라고 그러고 축복이라고 하고 굉장한 축복이 터졌다고 믿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우선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 자동차 수리공으로 있다가 이제 그 돈 가지고 자기 회사를 사버립니다. 경영권을 삽니다. 근데 그 경영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고 이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노하우고 경영 능력이고 1년 만에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서 이혼하는데 미국은 이혼하면 이자를 많이 줘야 합니다. 69만 달러, 한 70만 불 가까이를 주고 이혼합니다. 남은 돈으로 또 가능성이 있어 재혼을 했지만은 얼마 살지 못해 또 이혼하면서 또 떼줍니다. 결국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중고차 판매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경영의 그릇이 안 되고 관리에, 경영이라는 것은 다 바닥부터 땀과 눈물로 쌓아오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고리채를 써서 완전히 파산하는데 바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는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굴의 기도 속에 부하게도 빈하게도 내 그릇만큼 지경을 넓혀가며,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밑에서 물질이 숙이고 물질이 복종하고 물질이 순종하는 물질로 가야 내 인생 속에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편 146편 표현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욕을 가졌어라도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망한 짓입니다. 뭐라도 내 명예로,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안 됩니다. 자녀도 내 것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내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주인 앞에 주인 것은 주인에게, 내 것은 내 것으로. 그건 내 것은 여러분 내가 맡은 시간이요 기회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인생의 타임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재물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데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의 잘됨.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에 넘보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기준을 노란 선을 딱 거둔 것이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요. 때로는 10의 1조로 란을 거서 이것만큼 넣으면 네가 얼마나 지금 탈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건 내 것까지 이것까지 손대어 도둑질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풍요로워 보이는데 영혼이 아주 빈곤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빈곤해 보이는데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부유한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가난한 자에게 주이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상급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의 풍요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피난 시절에 길앗 사람들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며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압니다. 위기의 때 없을 때에도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늘의 생명을 쌓는 하늘의 소망을 둔 비전 어리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